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진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길까요?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 또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한 만큼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 때 진리의 실제를 경험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소리 높여서 믿음을 강조해도 십자가에서 자아 포기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아 포기에 회개가 안 되면 믿음의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자기를 포기하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자기 신념,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명력 없는 믿음은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 아들의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님은 그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속죄, 은총을 베푸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고 회개를 해야 믿음을 받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버린 만큼 믿음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실제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4가지 소주제로 믿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적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고 싶어도 성령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그 부활을 예표합니다.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기적, 이적, 하늘의 표징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궁극적 표적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빠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진이가
정말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하진에게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거고 치유된 거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야 되죠. 또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니느웨가 돌이켜서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대가 회개로 반응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표적의 목적은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그 말씀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와 기적 같은 것을 구하지 마세요. 대신 말씀 소리내서 읽으며 회개의 은혜를 구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 능력들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에게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은사만 받아서 사역한다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으면 좋죠. 그 전에 먼저 할 일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표적만 구하는 것은 탐욕이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진짜 표적은요, 십자가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표적이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표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광야에서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먹여주는 그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사실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 지나고 나면 변화가 없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어떤 체험이나 기적 같은 것들은요,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만이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시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적과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하는 수단이에요. 그 이유는 표적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성령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죠. 문제는 치유받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후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혼육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를 받고 나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전보다 더 심한 질병과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같이 이런 악습을 끊어내지 않으면 사실 변화되지 않거든요.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유받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기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죠. 기적을 보고 몸에 나타나는 현상과 각종 은사를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을 당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사용해 본 결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은사는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둘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께 올 능력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요. 선택받은 양으로서 지금 이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선택받지 못한 양물이 또 많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다는 말은 강력한 은혜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뜻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끌림이에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의 택하심은 서로 은혜 안에서 조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부활의 약속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 신뢰, 순종을 포함합니다. 은혜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페이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눈이 열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것은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이 믿음과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대상은요, 단순히 불신자만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외적인 표적과 능력만 추구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확증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로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요, 이 간섭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게 이거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그 삶을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표적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체험, 감정만 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사단도 큰 이적을 행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하게 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속에서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면서 세상에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득불짐승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눈에 보여지는 기적은요, 사실 사단이 더 많이 미혹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회개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면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고 탐욕과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표적들,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은 너희가 한 일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관계 문제를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그 사역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없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도록 도구가 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그 영광 다 가로채고 성령이 나를 도구로 해서 쓰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평소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자기의 의와 만족, 명예와 인정,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 유익을 얻기 위한 그 내면의 동기,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은사를 사역하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능력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은사만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에 빠집니다. 미혹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진리를 거부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나 SNS에서 기적 집회, 번영 집회, 귀신 쫓는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 저는 거의 한 몇 번 정도 저는 이렇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런데 안 봐도 그런 곳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의 본질이 빠졌고요. 회개가 별로 없고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은요, 기적, 이적 같은 것을 행할 때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빛을 받고 통회할 때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설령 기적 집회에서 육적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혼에 아무 유익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한다면.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왜 고난 당했는지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만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해결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와 거룩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 권력, 탐욕, 사치, 우상숭배의 체제를 상징하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라도 죄와 탐욕에 연결된 그런 문화는 거부해야 돼요. 자기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알아도 우리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며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꾸준히 했을 때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 감각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분리가. 그 세상에 너무나 좋은 환경 어디 속에 저는 들어가는 게 사실 괴로워요.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워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만큼은 광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장치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말씀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혼을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는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지고 내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계속 그 묵상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개개인의 영적 나이와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의 나이가 있듯이 영의 나이가 있어요. 어린 영혼에게 그 성장한 영혼이 먹어야 할 단단한 양식 주지 않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는 말씀의 깊이가 얇고 또 부드러운 그런 그 음식, 양식으로 먹이고, 믿음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만큼 젖 먹였다가 젖 끄는 밥 먹이고 뭐 고기 먹이고 이렇게 점점 영의 양식을 성령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너무너무 모태부터 수십 년을 했는데 그냥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영적 불구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환상 음성을 잘 듣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영의 나이가 어리면 깊은 말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신령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충분한 그 시간 연단받으며 회개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것인데요.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육의 귀는 육신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영의 귀는요, 성령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영의 귀로 듣고 믿음의 선물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 소리에 빛이 일어나고 어둠을 물리쳐주기 때문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자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생명력을 주는 레마 말씀은 성령님이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회개와 순종과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레마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걸 제가 선포할 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속에서 달콤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뜨겁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레마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레마 말씀은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아서 죽은 영을 살려주고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을 해결해서 참 만족을 줍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세상 것들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는 매일 세상에서 받은 어둠을 해독시켜서 영을 맑게 하고 또 말씀을 레마로 받기 위함이에요. 레마로 받은 말씀에는 믿음이 생기고 또 지켜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건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흉내내는 거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뿐이에요. 반대로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삶과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는 외식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교리 그 지식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서 영혼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식에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상태에는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타 종교들이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로 해서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어요. 율법의 구절들 거의 다 외웠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3살부터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게 한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식이 머리에서만 멈추다 보니 그 죽은 지식은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 은사,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종교인에게도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말씀을 많이 모르고 이해도 느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어요. 성령 강림하신 후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여서 그들의 모든 이 혼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 죄성, 타락한 정욕이 뿌리 뽑히고 예수님의 생명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다 그들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요, 반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마지막 이 계시록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도 요한만 자연 산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순교의 삶을 살았죠. 네. 이런 사실을 볼 때 외형적 능력은 있으나
십자가를 통과한 순종과 열매가 없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람들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은사와 믿음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외로 성령께서 믿음이 좋은 만큼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서 우리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은사와 진짜 믿음을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 말씀과 순종,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주어지고 그 말씀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은. 은사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말씀과 순종, 성령님과 연합,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은사만 보고 믿음 좋은 성령의 사람으로 판단하면 속을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말씀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기적보다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성경을 일깨워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디모데의 사역을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은사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과 순종, 회개, 성령과의 연합, 마음의 변화와 열매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옛사람을 못 받고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말씀을 구해야 돼요. 더 깊이 예수님과 연합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혼을 전부 혼적 생을 십자가로 넘겨 죽여야만 주님이 감춰진 보화를 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여서 이 영혼 안에 성전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영혼의 성전을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반응해야 성령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영혼이 신랑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